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즉시 즉시 손을 손을 내밀어 내밀어 그를 그를 붙잡으시며 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자여 작은 왜 자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하시고. 자, 오늘 이제 도마 얘기를 좀 같이 나누겠는데 제목은 이제 의심과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제 공자님들이 아직 계셔가지고 이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의심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읽은 마태복음의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는 게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의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회의론자, 회의주의자라고 말하는 이제 스캡틱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과학에서는 아예 의심하는 것이 과학이다. 과학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지 발전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과학도 발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 신앙과는 배치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들인데 유한한 존재들이 무한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내가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그런 걸 잘 인정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아주 운명적인 회의론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동기도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피조물들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속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이 우리는 진토다, 진흙에서 왔다, 먼지다, 띠끌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또는 뭐 안개와 같다고도 말을 하고 풀의 꽃과 같다고도 말을 하고 입김보다도 가볍다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들의 꽃처럼 금방 사라진다. 또 사람은 사는 길이가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다 허사뿐입니다라는 고백도 시편에 나오죠. 또 시편 146편에 보면 어떤 경우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의 어, 생각이 다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에 있어 우리 코에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인생은 그 날들이 다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다 풀의 꽃과 같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간 진단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또 무력한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또 구속을 받아서 이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도마의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갖고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의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불신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불신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어느 날 한 여인이 외출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길가에서 이렇게 아파트 옆에서 이제 과일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동 과일 가게를 보게 됐는데 평소에 이제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 가족들이 돼서 이제 사과 한 박스하고 수박 한 통을 사서 배달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미리 다 냈어요.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이 아무 걱정 마시고 아파트 동과 호수만 알려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동 몇 호에 산다고 알려주고 사과와 이제 수박, 과일과 이제 수박 값을 다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해가 저무는데도 온다는 사람이 안 오고 거기다가 또 갑자기 소나기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오겠지 했는데 밤중 됐는데도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오질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과일 장수한테 내가 돈을 다 맡기고 온 게 너무 화가 났고 돈까지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밤이 돼도 물건 배달 안 해주는가.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이제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온몸에 땀이 젖은 그 과일 장수의 남자가 자기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제 화가 났었기 때문에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 좀 약간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미안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정중히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과 호수를 적은 종이에 종이가 이제 비에 맞아가지고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 삼자 하나만 보이는데 삼자. 그래서 3호라는 걸 알고 삼자를 다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3호만 찾아다니다가 지금 날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못 오게 됐습니다.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고 난 그 주인 여자는 이 사람을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경우는 흔히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했거나 또 의심했다가 결국은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인데,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도마는 그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을 했는데, 어, 여러분 도마에 대한 기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자고 말했을 때 도마가 한 말 기억나세요? 제자들한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이 정도로 이제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근데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은 했지만 굉장히 의심을 솔직하게 드러낸 점으로 봐서 아주 사람이 정직하고 진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 꿍꿍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현을 했단 말이죠. 또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한 점으로 봐서 이 사람은 이 감정보다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상당히 그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되지 않거나 자기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나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합리적인 것도 과학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사고, 우리의 제한된 경험, 또 제한된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 아니겠어요? 우리 너무나 제한적인 사람들이니까. 도마는 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기사들을 목격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와서 생생한 체험을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봤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자기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을까? 주님이 특별히 찾아간 사람이 도마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아, 도마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0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감격하며 살았지만 도마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자, 이런 도마에게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과 같이 도마를 향해서 평안을 비셨어요. 이 평안은 의심하는 마음에 주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주님을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도마를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상당히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또 계속 읽어보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도마라는 사람의 심령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주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도마는 그냥 그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자, 그 후에 이제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인도 선교사를 갑니다. 인도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인도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쇠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제일 역사가 오랜 교회가 있는데 성도마교회가 도마가 세운 교회인데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보면 여러분 인도는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한 주가 도마가 선교했던 주는요 80%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지금도. 그리고 제일 잘 믿는 주로 소문이 나 있고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했던 중국의 온주라는 곳도 거의 한 8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과 질문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신앙의 단계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의심 없이 믿음은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숨길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너무 오래 품어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의심하는 환자는 병이 잘 낫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38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예수님이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의심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많죠. 술 먹는 사람들에게 정말 술 끊고 싶으냐? 담배 피는 사람에게 정말 담배 끊고 싶으냐? 끊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못 끊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의심과 이런 것들이 체질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독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에서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지식의 현관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심과 불신을 통해서 사탄은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이제 차단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의심이 생길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꼭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매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장마철 흐린 날이나 이런 때는 해가 보이지 않고 또 폭풍우 치는 날도 해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름이 가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뜩 흐린 날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주 그냥 해가 쨍쨍하게 비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의심으로 영안이 가려서 주님이 안 보이고 또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악의 벽이 있어서 그 음성이 안 들릴 뿐이지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우둔한 데서 깨우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고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빛만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도 있죠.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되죠. 기도. 우리 세 구절을 읽어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제가 그 읽었던 이제 그 글 가운데 저도 좀 충격적으로 감동을 받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9.11 테러 사건 나고 2년 뒤였던 2003년 9월 11일 이 버지니아주의 그 노포크라는 지방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파된 그 9.11 사태 사연인데 이것을 전파한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매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매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9.11 몇 주간 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첫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공항으로 차를 몰면서 하나님이 아내와 함께 하셔서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 하는 순간 통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것입니다. 나는 들 수 있는 한 신속히 타이어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러나 끝내 탑승하려던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척 속상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에서 소방관으로 종사하다 은퇴하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타려던 여객기의 넘버를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놓친 비행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세계 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한 비행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조 활동을 도로 현장에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다. 뭐든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분 소방관 출신의 은퇴한 분이었는데 글로 가겠다는 거죠. 나는 물론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마디 만류해 보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 잘 돌보거라.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안전을 빌었던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쁨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고 아버지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나는 근 2년이나 아버지를 앗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 아들은 할아버지를 영영 모르게 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었으며 나는 아버지께 한마디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 전쯤의 일입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는 나를 향해 대개 아버지 이름이 제이크 매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 순간 내 손을 덜컥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 아드님을 뵈니 영광입니다.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일하던 자기 아내가 테러 공격 당시 임신한 몸으로 건물 안에 갇힌 채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것을 나의 아버지가 구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다고 생각하니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꼭 아셔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구조를 받으면서 그녀는 아버지를 전도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예수님 옆에 서서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아버지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것도 압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엄마와 아기를 살려낸 그분을 기념하여 아기 이름을 제이콥 매튜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의 배후와 또 배후의 원인과 이유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하나님은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뭐 예수상을 건립한다 해서 우리 독방에도 올라왔지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기독교의 타락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된 피조물의 경험과 이제 교만한 자신의 생각과 조그마한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의심 많고 연약한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